네, 우리 책으로 같이 보이네요. 어, 150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150쪽. 네, 150쪽. 네, 저번에 이어서 잠깐 이렇게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체험을 주셨다면 그 체험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체험을 주셨다. 그럼 그 체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주신 목적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거나, 그죠? 두 번째는 영적 진보를 이루도록 위해서 주시거나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똑같은데, 혹시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로해 주셔서 샘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진보라는 개념에서 다시 보충하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겠죠. 사명도 마찬가지고요. 사명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씩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변호사 사건을 말씀드리잖아요. 변호사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 생략하고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잠깐 그때 당시 그 변호사 사건의 체험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봤을 때 변호사 사건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속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조사원 이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험의 목적을 몰랐을 때는 그냥 체험 자체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변호사 사건을 주셨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면, 잘 아시는 전 변호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운운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운운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운운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단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체험은 결국은 순교로 가는구나.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 그죠? 십자가로 가는구나, 이렇게 적용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올라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순교하고, 그 다음에 누가 순교합니까? 요한이 순교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묵상해 본다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체험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적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진보라는 부분에서 체험을 했다, 내가. 그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영적 진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체험, 자아를 부정하는 체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는 이때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단지 영혼은 어두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근데 이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루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다시 니은 영적 진보로 가든가 기업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든가 이게 중요하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체험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체험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면 어떤 분들은 자, 1번은 좋은 의미였고요. 2번에서는 뭐냐면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바르게 진보하지 못한다. 지금 이 무지구름의 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수도원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바른 관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해가지고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체험을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험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체험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게 문제였어요. 체험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체험이 있으니까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어가지고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체험 자체보다 체험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영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마귀가 와서 체험을 준다 하더라도 유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해서 심으면 거둔다. 이건 진리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심으면 거둔다.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냐? 거둠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거두지만 심는데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딱 거둠에 초점을 둬가지고 많이 거두려면 심어라. 많이 거두려면 심어라. 그래서 속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되어 가지고 거둠에 막 초점을 가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거둠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항상 뭐죠?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이게 거둔다는 건 누가 행복한 겁니까?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치관이 바르게 형성이 되면 우리는 거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는 자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자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세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50쪽 중상종대 보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선 자세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전쟁 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여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힘껏 싸우며 쉽게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말게 내가 자네 곁에 서 있겠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곁에 서 있겠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이 전쟁은 걸어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친구 곁에 서 있겠다는 말은 그를 도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천국에 계신 자신의 육체적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본보기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듯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아 보아라 내가 하늘나라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나라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열어놓고 있다. 내가 내 신성의 능력에 의해서 영적으로 내 곁에 있으며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견뎌내거라. 그렇게 하면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계시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 훈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맞춰서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일단은 이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 자체를 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체험 자체를 간증하시면은 멘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뭘 간증해야 되냐?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공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공과를 내가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이 있으시다면, 이제 사단이 주는 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이 있으시다면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공과를 얻었고 그 공과를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152쪽, 59번. 소제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한 것을 기도할 때에 감각적인 상상을 하면서 위를 바라보는 본보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수련을 할 때는 시간, 장소, 몸 등은 완전히 잊어야 한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승천하셨으므로 주님의 승천은 육체적인 목적과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님이 죽으셨었고 불멸을 옷 입으셨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몸을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무척 예민해지기 때문에 지금 생각 속에서 위아래 좌우 앞뒤로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는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움직임이 똑같이 선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영적으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매우 영적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 전으로 움직이는 육체적인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 수련, 특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수련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 육체적으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공간적인 움직임도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휴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멈추는 것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련의 완성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움직임이나 장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다시 하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잠깐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영적 성장을 설명할 때 이 그림으로 이렇게 위아래 업다운으로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 맨 위에 있는 써 있는 부분을 이게 상승이라 부르고 아래 있는 부분을 하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상승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휴식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영적 평강입니다. 평강. 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훈련 잘 되신 분들은 하강하실 때도 쉼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편 5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상승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보면 하강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재앙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강할 때도 얼마든지 쉼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승할 때 쉼이 더 선호하죠. 하강할 때 쉼보다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지금 아마 2박 3일 명절 세 보시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쉼도 있으셨겠지만 그 쉼보다는 뭐가 더 좋으세요? 그냥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쉼이 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의 쉼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하강 설명하지 않고 상승만 설명하면 상승하고 나면은 영적인 평강의 쉼이 있는데 이 부분을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상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쉼,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평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진보를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강이 좋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이릅니다. 이러면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그러면 바로 또 추락이 또 있습니다. 추락이. 그러니까 그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고요? 하강이 있고 하강하면 다시 힘이 있으니까 다시 상승하고 또 상승하면 또 힘이 있고 그럽니다. 이게 리듬이잖아요. 삶이 리듬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지금 지체들이 하강에 있으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다시요.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면 또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갔으면 독수리도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지구 밖으로 나가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자기도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럼 올 때가 된 거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 평강이 올 때가 된 거고, 이렇게 스스로가 컨트롤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그냥 마음의 상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기술 있겠습니다. 그것을 공간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 스카페의 책을 읽었을 때 우연한 깨달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연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보하신 분 입장에 봐서는 순간적으로 딱 성령께서 영혼을 터치해 버리시면 10초 만에 오랫동안 마음에서 갈등이 생겼던 부분이 한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바라보니 바보야 이렇게 쉬운 거를 근데 계시가 안 오면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인내를 잘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인내를 좀 못하신 분들, 어떤 분은 좀 마음이 넓으신 분들,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아직 넓지 못한 분들 다 다르잖아요. 또 건강한 분들, 건강하지 않은 분들, 또 어떤 분은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분들, 어떤 분은 옳고 그름을 잘 따지지 못한 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갑작스럽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계시가 임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 우리가 알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 수련을 할 때에는 시간, 장소, 몸 등은 잊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또 오해해서 좀 무분별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 기도 훈련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했죠? 그런데 만약 이게 이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꼭 그 자리만 가야 되고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하잖아요. 남은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더 훈련을 받으면서 더 많이 훈련되시면은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이게 없으면은 만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와 시간은 꼭 있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유자재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묵상할 수가 있고 이해되죠? 또 다른 사람을 그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도와주면서도 그 시간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당 쓸다가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장소와 시간만을 말하는 거죠. 고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몸이 아프면 기도실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픈 몸을 입고 막 40도씩 되는데 기도하려고 막 굳이 기도실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40도씩 올라가는데 기도실 가면 추우니까 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셔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뭐라는 거죠? 굳이 장소 이렇게 그 구분을 잘 해주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영적 수련을 할 때는 시간, 장소, 몸도 잊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련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한 것을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늘 높이 올려보내는 본보기로 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그것은 절대 뭐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육체적으로 하늘에 올라간다면 그것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우리의 몸이 승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손을 내밀거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풍성한 영적 역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망상에 관여하는 거죠.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신 분들이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장례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방에 놔두고 그래서 주님이 다녀오시면 그 몸 그대로 살아난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54쪽 계속 보겠습니다. 60번. 하늘나라에 가는 지름길은 길이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죠? 갈망에 의해서 측량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것이 옳은 말이냐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은 높은 곳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이로부터 가시적 형태로 내려오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 정신을 하늘을 향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내 능력에 닿는 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내려오셨으므로 성령의 오심은 뒤에서 혹은 앞에서 혹은 옆에서 혹은 또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적합한지를 떠나서 여행해야 할 거리를 고려해 볼 때 성령께서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고 위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천국은 위에서 볼 때나 밑에서 볼 때나 앞에서나 뒤에서나 한결같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 부분이겠죠. 때문에 진심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천국에 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거리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갈망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여러 사람에 대해서 몸은 세상에 거하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생명인 사랑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몸 안에 거하면서 몸에 의해서 살며 몸에 생명을 주며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옆으로 갈 것인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영혼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충분히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냥 갈망, 사랑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해석해서 배우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이나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같이 유치해서 묵상해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갈망이라고 했잖아요. 갈망 또는 이제 사랑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 갈망이 자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 갈망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하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당장 자기가 죽어서 우리처럼 말하면 영원 천국이죠. 영원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고 싶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현재 몸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자기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의 마음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영원 천국으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사랑하는 힘써서도 안 되는데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죠?
특별히 이 머무르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분리가 되니까. 이 말은 잘 하시는 어떤 면은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생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머무르 있는 동안에는 상태가 생명이 아니니까 탄식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상태라는 면에서 영원히 하나님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있는 동안에 몸을 잘 쳐서 복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아니라 이제 다시 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 되기 위해서 힘쓴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두 가지 부분을 전부 다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갈망은 불타야 되는 거죠. 그죠?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자.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다음에 이거 다 아시는 찬송이니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 천국과 이걸 우리는 현세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세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현세 천국과 영원 천국을 우리는 동시에 뭐 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현세 천국과 가깝습니다. 그죠? 그날 상받는다는 부분은 영원 천국과 가깝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두 가지를 전부 다 경험하면서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몸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 영원 천국, 현세 천국만 생각했으면은 죽음을 그리워하지 않죠. 왜냐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자체가 좋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바울은 너무 갈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24시간 뭐가 싶은 거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몸 때문에 24시간 거하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벗어버리기를 원했다 이런 심정이.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느 정도가 훈련을 해야 이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도 지식적으로는 가르치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균형 감각, 영원 천국과 현세 천국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같이 가셔야 된다. 그죠? 한쪽만 쏠려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 천국만 쏠리면 아이고 망할라면 세상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어야 속편하겠다. 이거만 그냥 영원 천국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안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힘써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6쪽이죠. 61번.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종속된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며 그 반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종속된다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고 육신적인 것이 영에 영에 종속돼서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과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이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감동을 받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죠? 감동을 받을 때 감동.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형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종속되고 그 지배를 받으며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천에서 그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신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분리될 수도 없는 인성 안에서 육체적으로 아버지께 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몸과 인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영적 수련을 실천하는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몸이 영에 종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효과적으로 이 수련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품기 전에는 편안하게 한편으로 기대어 있던 몸의 자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즉각적으로 영의 힘에 의해서 바르게 됩니다. 그래야 몸은 영의 작업을 모방하고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먼저 이제 예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내의 반대말 대부분 조급이다 설명한다면, 조급함으로 설명한다면, 그래서 내가 몸이 많이 성격적으로 조급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해요. 급해요.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도 나고 조급한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이제 이러면 영적으로 진보한 성도들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영이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음 깊은 곳에서 영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내라는 부분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면 몸은 조급한데 이 깨달음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조급하지 않고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몸이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근데 성령께서 영 안에서 근면에 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영이 동의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봤을 때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훈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어떻게 되는, 몸이 영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따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게,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생각 들면은 그냥 기도가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왜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영 안에서 반응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 좀 안 된소리 좀 하시라고.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되냐고. 거짓이고 이선이고 가식이지 않냐 그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체들이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고 호가 막혀요. 근데 안에서 감사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멘티들이 비법을 물어보면 몰라. 그냥 감사가 됐어. 이름이 이제 좋은 교사가 못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되시겠죠? 순간적으로 되는 거라 이게. 네. 근데 또 이제 이 깨달음이 없어지고 나면 또 몸 다시 어떻게 될까요? 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또 찾아내죠. 또 깨달음이 오면 또 다 없어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늘 배우신 게 그거예요.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1초 만에 쳐서 복종시키자. 이게 모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몸으로 행할 때는 어쩔 수가 없다니. 그러나 알면 몇 초 만에 극복시키는 거죠. 1초 만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안 됩니다. 1초 만에. 그렇지만 그 목표가 있어야 우리 또 열심히 더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가 먼저 묵상하니까 다른 책을 통해서 깨달으면 참 감사가 돼요. 전에 설명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오치만이가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또 이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데, 어찌됐든 이해되셔서 그러니까 몸에서 육신의 반응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1초 만에 확 바꿔버리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는 옳고 그름이야, 생명은 옳고 그름이 아니야 이라고 깨달음이 오면 즉각적으로 뭐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멈추고 생명을 따라서 순종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생명.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거지만 미움은 제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를 설명 못 해드리지만 미움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마음이 미우면 항상 시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죠? 허물을 덮어주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멘토로서 훈련 받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동물들처럼 땅을 향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체의 모습 안에 영혼의 영적인 작업, 그것은 영적으로 굽지 않고 고대합니다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육체적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라고 말한 것을 유의하십시오. 본래 육체적인 성품을 소유하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똑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위로, 아래로, 안으로, 바깥으로, 뒤로, 앞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혀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활동이므로, 그죠?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육체적인 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